예,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도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 양날이 번뜩이는 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괴하죠. 그죠?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괴한 모습인데, 마치 이가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기괴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이 모습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파괴적이고 또한 적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이 만국을 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죠? 이 칼은 적을 치는 것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긴밀히 연결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설교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후에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7교회 보낸 편지에서 다 내가 안다,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근데 버가모 교회 경우에서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 이렇게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 이 권자란 말 우리가 쓰지 않는데 보좌라는 말이에요.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를 말하는데, 사탄의 왕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시하죠. 사탄의 본거지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는 그야말로 온갖 신들을 섬기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사람들은 하늘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을 섬겼고,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그들이 섬겼어요. 또 축제와 포도주의 신, 그러니까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를 그들이 또한 숭배하였고, 제우스의 아내, 이 신들은, 이 로마 그리스 신들은 결혼도 해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입니다. 헤라가 이거 화장품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헤라는 가정과 결혼의 신이에요. 헤라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 버가모의 유명한 신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 곳, 의료 시설이 있는, 그래서 고대의 아주 첨단
의료 시설이 있었던, 의술이 발전했던 도시. 그래서 라오디게아 우리 나중에 볼 텐데 거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술이 발전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또한 숭배를 하였어요. 자, 이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요, 도시 중앙에 있는 언덕,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지게 돼요.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버가모 도시는 아니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인데 저 중간에 산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 남산이라 해서 있는데, 저 산 위가 아크로폴리스라고. 아크로폴리스. 이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건데 작년에 안식월 가가지고 저기를 방문했는데, 버가모는 방문을 못했어요. 저에게 방문해서 찍었는데 저 산 위가 아크로폴리스고, 자세히 자세히 안 보이겠죠? 저기에 신전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이게 버가모도 동일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리스 로마 도시들은 중간에 이제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전들을 여러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다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제 높은 사람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버가모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버가모 제단이 있어요. 버가모 제단. 이 버가모 제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인데요. 저 뒤에 그림이 나오죠. 자,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독일의 버가모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재현을 한 겁니다. 근데 크기가 굉장하죠. 저 서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굉장히 큰데 가로가 36m, 세로 35m, 그리고 높이가 6m 되는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굉장히 제단이에요, 제단. 굉장히 큰 제단인데, 이 제단은 이제 제우스 신하고 아테네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규모의 이 제단이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의 보좌가 바로 이 버가모 제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거를 보시면서 사탄의 보좌다, 권자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버가모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신전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들이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숭배했던 신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서모나 도시는 로마 제국과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는 일에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낸,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은 도시가 서모나 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원조예요. 원조 도시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서모나가 신흥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면, 원조는 버가모예요. 원조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 소아시아 도시 중에 최초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에 막 불길을 일으켰던 곳이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9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을 하였고, 그 결과 황제 숭배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큰 핍박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서모나 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신자들도 예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란 뜻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사람일 뿐이고, 연약한 사람일 뿐, 주님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황제를 주님과 신으로 숭배하여서 로마 제국의 안전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던 버가모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이 버가모 도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배신하는구나.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안정과 재정 지원이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신자들을 혹독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이 로마 황제를 거부한 걸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랬죠. 환난과 궁핍,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됐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디바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타협 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사탄이 사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버가모 재단을 여기서 사탄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순교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같이 믿음 생활했던 신자가 죽었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이 버가모 사람들이 신자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 이 신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 어려운 재판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려면 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무죄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데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설렁설렁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신앙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매사가 편안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재판받을 일도 없고 집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직장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이전처럼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실제로 신자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긴 했을 거예요. 극심한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도 만들지만 너무 극심하면 믿음을 아예 무너뜨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탄의 보좌가 있는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는, 잘 되게 하는, 만사형통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그것을 씻어주시니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지혜의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도덕 선생님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해당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렇게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버가모 신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붙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러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명의, 그죠?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죠? 우리의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TV만 틀면 상담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면 TV에 틀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다 해줘, 그죠?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심지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무엇이 옳은지 알려줄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지. 그러므로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이런 정도의 분이 아닌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으로 믿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빼앗길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라고 그들은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또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신자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참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주님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가짜라고 말하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돈이 우리의 주님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짜 주님이고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권력과 쾌락과 안정된 삶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주님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가짜라고 말하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보고 손해를 보고 또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과 안정된 삶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편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됐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넓고 편하여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의 끝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삶은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주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편하고 풍성하고 즐거울지 몰라도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콰도르의 식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죠? 영원한 것,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주님이라 말하는 것들, 그거 버리는 거, 그거 바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것들을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짜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길을 그들은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기에 모두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굳게 붙잡는, 필사적으로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다. 이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 그죠? 그 유명한 새벽 배송으로 주셨던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근데 이 흰돌은 이 양식과 만나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흰돌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때 흰 돌을 받게 되면 무죄 선고, 검은 돌을 받으면 유죄, 이렇게 할 때도 사용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용도는 아니고 어떤 용도냐면 이 고대 사회의 어떤 국가적인 잔치 있잖아요. 잔치, 연회를 열어 왕이 큰 잔치를 연다. 그거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VIP들이 초청을 받겠죠. 오늘 같으면 종이에다가 초청장을 써가지고 줄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 흰 돌을 줬어요. 흰 돌. 그래서 흰 돌을 받아가지고 흰 돌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면 입구에서 흰 돌을 보여주면 들어가는 거죠. 이 초청장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로 대표되어지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님을 모두 물리치고 세상의 주님, 세상이 말하는 주님을 모두 물리치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이름을 붙잡는 신자에게 천국의 초청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세상의 주님을 모시지 않아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손해가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가모 교회 신자들처럼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주님은 진짜 주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님이 많죠. 돈이 주님이에요. 권력이 주님이에요. 노후의 안락한 삶도 주님이죠. 요즘에는
이런 주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님을 섬기면 편안하게 풍요롭게 원한 대로 다 살 수 있다. 세상의 주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이름을 붙잡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 중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든지 로마 제국이든지 유대인들, 교회 밖에 있는 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적이 더 치명적이에요. 더 치명적이에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 내부 안에는 독버섯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신자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할 때 이 발람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신명기 말씀이 언제 전해졌냐, 어느 곳에서 전해졌냐면 모압 평지에서 전해졌어요. 근데 이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모압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야, 이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마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 같아요.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우리 제국에 있는 거, 우리 나라에 있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와요. 왔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 막으세요. 그래서 저주하는 대신에 뭘 하게 해요? 축복을 하게 해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환장하는 거죠. 그죠?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고대의 우상 숭배는 이 성적인 문란한 성행위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자체가 그 속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란한 성행위를 수반할 때가 흔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일부러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접근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적절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일이 발람 선지자의 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를 했는데 미인계를 쓴 것 같아요.
모함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 신자 중 일부가 따랐던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와 그것과 관련된 성적인 범죄, 그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상 숭배와 그것에 포함된 이 성적인 범죄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뭐 예배드리러 왔는데 막 예배당에 몸을 파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기겁할 일이죠. 이거는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신자들의 경우는 전혀 다른데, 이 설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한 신전 안에는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엄밀히 말하면 몸을 파는 남창과 창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예식 중에 하나가 문란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일이 있죠. 교주들이 이제 교주가 남자면 여자 신자들이랑 또 여자면 남자 신자들이랑 문란한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이런 이슈도 되지 않습니까? 지탄을 받는데, 이러한 일들이 고대에는 빈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 우상을 섬기며 신전에서 창기들과 남창들과 성행위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우상 숭배와 그것과 포함된 성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죠. 복음을 받고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상 신전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남창과 여창들과 함께 문란한 성행위를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전에 다 했던 일이고, 너희들 그렇게 살았잖아 이전에도.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문화야, 문화. 지금 시대의 문화야, 문화.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는 거야, 문화야, 문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버가모 도시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더라도 버가모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도 가고 성전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별나게 믿지 마라 그러죠. 유별나게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유별나게 굴지 마. 너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적당히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손해도 안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게 살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그들은 주일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 너 주일에는 교회 가니까 그때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그 하루는, 나머지 6일은 너 세상 사람들하고 살잖아. 세상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너 편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던 버가모 교회 신자들에게는 이거 얼마나 솔깃한 가르침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전처럼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난잡한 성행위를 해도 되는 거구나. 육적인 쾌락을 채워도 되는 거구나.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구나, 문화. 우리 시대의 문화.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게 이게 뭐가 문제야. 타협하면 핍박도 없죠. 궁핍도 없어요. 타협하면 적당히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 타협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라. 왜? 잘못된 길이니까. 잘못된 길이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원래 적들, 교회의 적들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지만 발람과 그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자들과 내가 직접 싸우겠다 그러죠. 무섭죠. 교회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믿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살 수 있어.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 이건 문화야. 우리 시대 문화야. 즐길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일요일만 잘 교회 가서 잘 섬기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따라가면 돼. 이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타협하면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숨겨진 양식,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또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지라도 그 끝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춰진 만나를,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장인 흰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이 본거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감춰진 음식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셨고 흰돌, 천국의 초청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발람과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타협을 원합니다. 문화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기꺼이 좁고 험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정말 마지막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